네, 오늘은 맹세에 담긴 사랑, 맹세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여러 사람의 가슴을 낭만으로 채워주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About Time, 10년 전으로의 여행 72시간입니다. 2015년 여름 다큐멘터리 3일 촬영 감독하고 그리고 내일로 여행 중이던 2명의 학생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10년 뒤 오늘 이곳 안동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름도 사는 곳도 전화번호도 모른 채 그저 세 사람의 의기투합만으로 만들어낸 구식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2025년 8월 15일 오전 7시 48분에 여기서 만나자는 약속과 눈부신 미소를 남긴 채 손을 흔들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한 가지 댓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공 포장된 제 21살이 여기 있네요. 3년 후 안동역에서 뵈어요. 라는 2022년에 쓴 당사자의 댓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낭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이 가까워오자 SNS를 통해서 이제 이 소식이 막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10년 전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류를 감지하고 당시 제작진들이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그 사이 약속 장소였던 안동역은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이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세 사람의 약속을 기록했던 그 프로그램이 2022년 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했던 것은 약속의 유효 시간이 있는가? 이미 약속의 유효 기간을 넘겼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나갔는데 안동역에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했던 약속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가서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결과가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떠나는 여행에는 낭만도 설렘도 없는 법. 다큐멘터리 3일 제작진은 이 낭만과 설렘의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0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면 스포를 하는 거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각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이 이 약속에 열광했을까요? 요즘 시대가 더 이상 약속을 지키는 일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말로 한 약속을 지킬 만큼 우리 삶은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낭만이 사라진, 그리고 풋풋함과 계산 없는 순수한 약속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메마른 마음을 울리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내용과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후에 쓰여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포로가 된 지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왔습니다. 언제 이 포로 시기가 끝나는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과거에 했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40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알지도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며칠 전에 유퀴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이고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섭외력이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섭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재석 씨하고 조셉 씨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조세호 씨 미안합니다. 아니, 재산이 무려 280조래요. 280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280조래요. 280조. 셀 수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다던 빌 게이츠가 여러분이 알바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너의 후견인이야, 이제부터 다 지원해 줄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인도자고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선언을요, 맹세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본문 6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도 먼저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맹세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말로 한 약속을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뜨거운 기도, 그 다음 날이면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말로 한 약속, 언약을 잃어버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언약한 바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 다시 나타나 맹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맹세하시고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애굽의 가증한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먼저 맹세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부터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를 이끌어내실 그때에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버릴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쓰여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세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에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 귀고리를 모아와라,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요, 바로 애굽의 신 아피스입니다. 그들은요, 황소를 신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소를 신성시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피스를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의 신을 섬겼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40년이 지나고 또 가나안 정복 시기가 7년이 지난 47년이나 지난 시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도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여전히 애굽의 신을 섬겼으며 더 나아가서 강 저쪽이라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까지도, 우상까지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역사가요, 출애굽 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맹세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평생 잘 살았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노년이 돼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도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결혼 생활을 내내 평생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몰랐을까? 이제 알았으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잠시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요, 배우자로 하여금 평생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 끝은 파혼이에요. 배우자를 저주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관계를 이어갔죠. 결혼 초에 알았으면 이미 이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인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시기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포로기 시기까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간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 7년, 사사시대 450년, 통일왕국 120년, 나라가 갈라져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345년, 다 합치면 962년입니다. 그 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참고 인내하신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인내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 또 언제 회복할지에 대한 시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은 천년을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나를 떠나 살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할 이유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셨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심판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시지 않고자 계속 인내하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시지 않기 위해서 참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져내실 때 맹세하신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맹세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맹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요 사람의 맹세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굳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까닭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냥 맹세하셔도 되는데 더 큰 이름이 없어서 자기의 이름, 결코 변치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의미는요 이 약속이 결코 변치 않는다,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뒤이어 히브리서 6장 16절에 맹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무엇인가의 최후 확정, 곧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을 때 맹세를 하는데 그때 자기 이름보다 더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한대요. 왜요? 그래야 힘이 실리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면 부모님 이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안 되면 너 우리 엄마가 내가 걸고 내가 약속 지킬게 막 이러잖아요. 그게 더 세 보여서 그래요. 자기 이름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엄마, 아빠,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사람의 이름을 막 걸고 내가 반드시 갖고 올 거야. 우리 집에 막 금 두꺼비 있어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야.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말을 보증하는 방법인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맹세가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이유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곧 그 언약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보증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중요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도 약속이 중요한 분이 있죠? 몇 시에 만나자. 그럼 몇 시에 가서 한 5분 전, 10분 전, 적어도 20분 전에 기다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약속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0분, 30분 뒤에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약속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약속이 중요한 분이세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자신의 이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자기 이름과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걸고 하는 맹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 이름을 홀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을 잃어버려도 혼자 묵묵히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이름의 사람들이 나와야 하니까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선이요 있어요. 막 질투,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분노, 진노, 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에스겔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어요? 이 맹세에 담긴 하나님의 감정,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가끔 굳은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이거 꼭 지킬게, 아빠가 반드시 지킬게, 약속해. 네, 지난주가 제가 감사하게도 휴가 기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날만 기다렸어요. 평소에 저하고 잘 시간을 못 보내니까 이제 아이들과 했던 약속을 저는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은 수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HID 부대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수중 훈련받는 것처럼 수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수영했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약속 때문에 제가 거의 물개와 같이 수영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저는 그나마 조금 어떻게 해서 좀 덜 탔는데 아이들은 현지인이 되었어요. 사실 굳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약속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결혼한 지 만 10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요구한 거 아니고 제가 먼저 약속했어요. 여보, 내가 점심시간에 여보에게 꼭 전화해서 점심은 잘 먹었는지, 아침에 별일 없었는지 물어볼게. 그리고 이거 평생 할게. 제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아내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했어요. 다큐멘터리 3일 About Time. 과연 10년 전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그 약속은 지켜졌을 것인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행히도 아직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하게 돼요. 사랑하면 더 약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 맹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곧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아시고도 하신 맹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곧 자신의 이름을 준 백성을 위하여 그 약속을 홀로 지켜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요 다 짓밟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합니다. 벌써 멸망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지를 사랑으로 기다린 시간만큼 아파하셨던 그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오래된 진노를 그들과 예루살렘 위에 쏟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거기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약속하세요. 에스겔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다시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또 약자가 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 모른 채 1000년 가까이를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아니, 나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몇 년일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했던 불륜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속이며 왜 이 관계가 끝이 났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맹세를 하셨어요.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맹세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맹세를 증명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죄악된 본성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였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도 지키고 계시기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받았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고,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거짓말하며 살까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맞아요, 잘 안 돼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시 돌아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약속하셨고,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붉고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맹세를 십자가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용납받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진하고 아무리 붉어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나아가면 씻김 받습니다. 나아가면 용납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요한 1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에 담긴 그 사랑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 가세요. 지키고 계세요. 홀로 그 이름을 지키셔서 나올 수 있는 쉼터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혼자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많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평생에 주님 한 번만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 약속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유효기간이 지나셨나요? 약속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다른 것 사랑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약속의 유통기한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오늘 했던 약속을 내일 까맣게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세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첫 마음과 첫 약속, 주님과 했던 그 뜨거운 약속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다면 되찾고 다시 따르기로 결정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멀어졌다면 다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 확증하신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만으로 다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다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일이 마음에 그런 일들을 멈추고 오직 마음의 주님 한 분만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저 이 한 주 내내 이 찬양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님과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종신토록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이 오늘도 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따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그 약속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